부모를 떠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자라게 된 모세이지만 어린 시절 모세를 양육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양육한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이 그 바로의 그 공주의 모세의 유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큰 모세, 그러면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교육을 했고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 그것은 11절 말씀을 비춰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지만 노예 신분으로 애굽 사람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할 지도자다.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교육 가운데 있는 모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믿음, 신앙,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비전,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열정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열정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열정, 믿음, 신앙,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 정말 힘들게 노역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와서 그 자기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이건 무슨 행동입니까?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나쁜 짓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 이것이 나쁜 짓이 탄로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에 나쁜 짓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밑에다가 숨겨버립니다. 이것은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자기의 정체성도 있고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에 집중이 돼버리냐면 자기가 살인을 하는 데까지, 어떻게 우리 백성을 저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라는 그 어떤 다혈질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이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한 후에 다시 또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루는 두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지금 싸웁니다.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라는 것은요, 모세의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세의 행동은요, 내가 볼 때 너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과 가치관에 볼 때에 지금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더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잘못한 행동이 뭐냐면 왜 동포를 치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은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너는 동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때에 왜 너는 동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포는 쳐서 안 되고 애굽 사람은 쳐서 죽여도 된다라는 이런 논리입니까? 그런 논리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포이든 아니면 타인이든 누구든지에 대해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동등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덜 사랑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누구든지 나의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이 모습은, 이 말은 내 동포는 우리가 좀 더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 때려서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밖에 있는 타인은 우리가 적대시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힐 때에는 우리가 그걸 쳐서 그것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이 논리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열정과 믿음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잘 깎이고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열정이 때로는 폭탄처럼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일 주일 설교 말씀에 이 부분이 또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나와 좀 친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이나 용서, 긍휼을 잘 적용하고, 나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고 나와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선을 꺼놓고 적용하는 것, 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동등하게 사랑하라면 동등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하며 냉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잘 다듬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 열정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이 나올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